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유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유업을 저희들에게 물려주셨는지, 그리고 이 험한 세상 나그네 되어서 저희들이 살아갈 때 날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보존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됐는지,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들여서 저희들이 모든 에너지를 다 담아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귀하고 능력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마침을 온전히 성령님께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성령아 오소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이 성령아 오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소서. 근증로 주옵소서. 정의한 주시여 박사란 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삼천이 죄패 하롯네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전임을 영광 증배로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나타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와 서로 도우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16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운동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임세에 합병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피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이요 구세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잊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이희정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초록으로 펼쳐진 산과 들을 보며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한없이 부족하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잘 아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으심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십자가 죽으신 후 부활하시어 믿는 자의 구원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신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지만 세상 염려로 믿음이 무뎌지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도록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의 왕과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우리는 이방인처럼 이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세상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과 마음이 합한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풍성하게 자라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며 영생과 희락을 맛보며 영원히 살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 가정에 늘 주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거하고 각 가정의 기도 제목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은 가정과 그 기도 제목에도 더욱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특히 멀리 아프리카 대륙에 가 있는 이동미 집사님 가정에도 함께하사 늘 힘주시고 동행하는 주님의 은혜 임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감화시켜 주시어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상달되어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시간,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안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너무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니라. 3절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니라. 아멘. 오늘 읽은 베드로서에 보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 그 수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그 수신자들의 환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이 수신자들은 핍박을 피해서 여러 나라로 흩어진 성도들이 수신자가 되겠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피해서 여러 나라로 흩어졌지만 그곳에서도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1장 6절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면 그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었다. 한두 가지 시험을 당하기도 고통스러울 텐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었고, 또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을 보면은 그들의 시험은 평범한 시험이 아니라 불시험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돼요. 12절에 불시험을 당했다. 지금 수신자들은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고 앞으로 더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수신자들에게 베드로는 격려와 유료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를 격려의 편지, 유료의 편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본서는 격려의 편지라는 이름에 걸맞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일에 상당한 부분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위로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우리가 보통 병든 사람을 위로할 때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주의 은혜로 곧 그 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위로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식으로 위로하지 않고 조금 그 독특한 방식으로 위로를 합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당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머지않아 그 고난의 끝이 올 것이다. 곧 너희들에게 평안이 올 것이다. 안식이 올 것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들이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식으로 위로를 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곧 끝난다고 하는 대신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신 것들을 발견하게 함으로 위로를 합니다. 이제 그들이 받은 것을 깨닫게 함으로, 그들이 이미 받은 것을 깨닫게 함으로 위로를 합니다. 왜 고난이 곧 끝나게 될 것이라고 위로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면 그들이 당하는 그 고난이 그냥 시험이 아니라 불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시험이 무엇입니까? 막 불처럼 뜨겁고 고통스럽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죠. 12절 상반절을 보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나님이 불시험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시험은 연단 훈련을 목적으로 주어지는 시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불시험은 그 기간이 끝나야 되죠. 연단과 훈련의 기간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멈추겠죠.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도적으로 고난을 주셔서 훈련하십니다. 의도적으로.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런 환경을 의도적으로 주셔서 연단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 박해나 핍박을 당하는 환경을 그대로 쓰셔서 그것을 또 훈련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하나님은 노리시는 것이죠. 우리가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으면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군사 기술들을 습득을 하는 거죠. 그것만 얻는 게 아니죠. 동시에 체력도 건강해지고 인내심이라든지 어떤 끈기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얻는 것이죠. 일석이조, 일석삼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환경들을 사용을 하셔서 또 훈련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고난이 멈춘다 곧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그 고난도 멈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가끔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기도해 보니까 곧 끝날 것 같다고, 걱정 말라고, 오래만 고생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조심을 해야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인간은 모르죠. 그런데 인간이 내가 기도해 보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더라, 곧 끝날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하면은 그건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되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처럼 주님의 자녀가 고난을 받을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고난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뭐냐면 자신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이게 정체성, 자신들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이죠. 자신들에 대한 정체성이 사정없이 흔들려 버립니다. 욥 같은 경우도 이제 고난이 길어지니까 어떤 독백을 하게 되냐면 욥기 3장 1절과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렇게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 그러니까 자신의
태어난 나를 저주합니다. 욥도 고난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도 침묵하신다고 느끼는 순간 자신에게도 실망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자신도 모르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한 환경을 원망하면서 정말로 그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자각하면서 그 순간 이렇게 정체성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처럼 고난 앞에서 정체성이 흔들리는 수신자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2장 9절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너희들이 어떤 존재이지 않느냐, 도대체 너희들이 누구인지 아느냐, 너희들이 누구인지 알면 놀라게 될 것이요, 놀라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왕이요, 그리고 선지자요,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 3직을 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과 감동이 몰려오고 가슴이 떨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직분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직분이 너무 귀하고 너무 이게 막중해서 한 사람은 이 직분을 감당하기에 너무 이건 버거운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주시지 않고 따로따로 나누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왕직이나 선지자직이나 제사장직, 이거 한 직분만 받았어도 구약시대에는 얼마나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영광이고 감동이 되는지 알 수가 없는, 이 셋 중에 하나만 받았어도 하나님께로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직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만 주셔도. 그렇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사람에게 다 몰아서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약 시대 사람들보다 우리는 감동이 3배로 몰려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 3직을 주신 것을 왜 강조하고 있습니까? 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수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일단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수신자들, 개인들이 자신들이 누구인지 알게 될 때 이루고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들을 핍박하는 왕들, 거짓 선자들, 거짓 제사장들, 그들의 실체가 누구인지를 주님이 알게 하십니다. 너희들을 핍박하는 왕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알고 보면 그들이 너희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의 백성들의 얼굴을 짓밟고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주의 백성들이 그들의 얼굴을 짓밟고 내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실상은 너희들이 왕이고 너희들이 진짜 선지자고 너희들이 진짜 제사장입니다. 그들의 얼굴을 너희들의 발로 밟고 그들을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수신자들이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가 또 무엇이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이 3절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뭐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긍휼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아니하나. 아멘. 우리가 성경을 다 읽고 암송하면 좋겠지만 뭐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말로 성경 구절을 좀 이렇게 우리가 뽑아서 암송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그 내비게이터 훈련을 받을 때 한 300구절 정도를 암송했는데 그게 일생 동안 그게 얼마나 저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요즘 코로나 후유증으로 너무너무 기억력이 아주 심각하게 떨어져가지고 이제 전에는 자동차 지하실에다 바치고
하루 지나면 잃어버리는데 요즘은 그냥 1시간 전에 마친 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마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3절을 우리가 보면은요. 특히 상반절을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요. 주셨으니 이미 주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 신기한 능력이 뭐예요?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신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적인 능력. 신적인 능력. 네, 신적인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적인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이 신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적인 능력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능력입니다. 주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핍박을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능력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이 능력을 안 주셨어요. 주의 백성들에게만 이 신적인 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적인 능력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죠? 당장 떠오르는 게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만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고 은사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일을 해야 될 사람만 이런 신적인 능력을 하나님 주신다고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오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신적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 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는 나름 이렇게 말씀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지? 정말로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인가 하고 나름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는 이 말씀을 붙잡고 굳게 의지하기보다는 내 개인적인 어떤 체험이나 아니면 간증이나 어떤 은사나 이런 능력들 이런 것들을 더 신뢰해요. 그런 것들을 더 붙잡아요. 그냥 여기 말씀이 있고 여기 지금 왼쪽에 말씀이 있고 오른쪽에 지금 어떤 그런 체험이나 경험이나 그런 어떤 간증 들은 거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두 가지가 있으면 나의 삶의 현장에서는 특히 내가 삶의 현장에서 어렵고 힘들 때는 나도 모르게 손이 어디로 가냐면 이게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말씀으로 가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손이 어디로 가냐면 오른쪽으로 가요. 나도 모르게 경험한 거, 체험한 거, 들은 거, 본 거, 여기로 나도 모르게 손이 가고.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신적인 능력 하면 우리는 고민하지도 않고 뭘 떠올려요? 신비한 체험이나 은사나 이런 능력을 떠올려요. 그리고 나에게 그런 것이 과연 있는가? 나에게 신적인 능력이 있는가?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그런 신비한 체험이나 뭐 이런 거 없으면 나는 신적인 능력이 없구나. 나에게는 안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오해란 말이에요. 왜 오해예요? 신적인 능력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이미 주셨습니다. 그걸 지금 베드로가 수신자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신적인 능력을 나에게 주셨다고 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적인 능력은 무엇입니까? 3절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첫째가 생명.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생명. 네. 제 유튜브를 들은 어떤 목사님이 왜 이렇게 목사는 따라하는 걸 많이 시켜요. 그래서
아, 무슨 소리야. 깨워가면서 설교하느라 그래. 내가 저는 분들 깨워가면서 설교하는 게 참 힘들어. 개척교회에서는.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참 좋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도 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로 뭐라고요? 생명.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건. 하나님이 신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첫째가 뭐라고요? 생명. 둘째는 경건. 예. 모든 것 이게 두 가지 모든. 자, 첫째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신적 능력을 주셨고, 둘째는 경건에 이르게 하는 신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다면은 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신적 능력이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게 하는 신적인 능력. 너무 추상적이고 이 말씀만 딱 따로 이렇게 우리가 뽑아서 보면 좀 너무 추상적이고 좀 구체적이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절대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이 말씀을 해석하는 말씀이 또 숨어 있어요. 자, 여기 생명에 이르게 한다. 생명을 주셨다. 이 말은요. 이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같은 베드로가 기록한 1장, 베드로서 1장 4절을 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는.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받을 유업이 생명이에요. 유업. 유업이라는 말은 뭐 유산, 상급 다 포함이 되죠. 은혜를 주신 것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죠. 근데 이게 뭐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생명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은 뭐냐면 하나님 그냥 생명은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 네. 하나님의 생명. 이제 하늘에서 간직하신 것이다. 하늘에서. 땅에서 온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온 거예요. 생명은 생명이고. 그래서 구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생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생명이 아니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생명은 썩고 더럽고 쇠하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생명이에요. 근데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로마서 6장 4절에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 생명을 그냥 생명이라 하지 않고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이제 새 생명 그 우리 이제 그냥 개신교 교단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인데 보통 보면은 이렇게 좀 그릇된 사상을 가르치는 그런 교단들에서 이 단어를 되게 많이 씁니다. 새 생명. 근데 이 새 생명이 그들이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고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형제, 자매 이런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이듯이 새 생명. 바울은 로마서에서 새 생명이라고 그냥 생명이 아니고 새 생명. 그러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장 3절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해요.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의미가 굉장히 광범해요. 굉장히 뭐 좁게는 그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것도 구원이라고 하고 넓게는 사탄의 나라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거 이것도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것도 그것도 구원입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가 그 수신자들에게 강조하는 구원은 또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썩고 더럽고 쇠하는 생명, 이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시는 것 이걸 또 구원이라고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가 늘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이 썩고 더럽고 쇠한 육신의 생명을 가진 내 안에 주의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누리면서. 여러분 우리 이 새 생명이 없는 사람들도 그냥 생명을 얼마나 누리면서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요즘 뭐 웰빙 해가지고 그냥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살지 말고 잘 살자. 이게 누리면서 살자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이나 젊은이나 나이 있으신 분들도요. 이걸 누리면서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아는 장로님이 거동이 불편하신 그 90이 넘은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미용실에 모시고 다니면서 미용실에서 머리를 이렇게 깎아드리는데 미용실에서는 머리를 이렇게 아주 짧게 자르지를 못하니까 자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아주 그냥 남자처럼 짧게 잘라드리려고 이발소로 모시고 간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남자 머리처럼 이발소에서 잘라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 뭐 나이가 90이 넘으셨는데 뭐 머리 이렇게 깎아드린다고 뭐 불평이나 원망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냥 모시고 가서 남자처럼 그냥 짧게 잘라버리고 머리를. 그랬더니 아들이 애미 머리를 이렇게 남자처럼 잘라놨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아들 형을 보고 아들을 원망하고 한 번도 아들에 대해서 원망 불평이 없는 이 어머니가. 그래서 장로님이 그래요. 우리 어머니 90이 넘으셨어도 여전히 여자시더라. 네. 자기 그걸 몰랐다. 네. 여자시더라. 그러니까 열어보세요. 이처럼 육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도요.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요. 근데 신자들은 육신의 생명만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고요. 이 육신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면서 이것도 중요해요.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신적인 능력을 주신 것을 알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요. 왜 이상한 점이 있냐면 여기 하나님의 생명을 그냥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지 않고요. 신기한 능력이라고 했어요. 원문에는 신적인 능력인데 우리 그 한글 성경은 신기한 능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또 완전 다른 것도 아니에요. 완전 뜻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기한 능력이라고 했어요. 신기한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새 생명을 신기한 능력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능력이 뭐죠?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다이너마이트.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왜 신기해요? 이게 왜 신기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네? 뭘 보고 듣고 이걸 우리는 신기한 능력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새 생명이 이게 신기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폭발력,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신기하게도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데 그 능력이 어떤 고난, 어떤 환경도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래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이 새 생명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고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는. 깨달음으로 얼마나 이길 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넣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고난 가운데 정체성이 흔들리고 고난 가운데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 많을지어다. 우리가 지금 이걸 누리고 살고 있는지 이 새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어떤 가운데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평강 가운데 사는 것, 평강 가운데 살고 있는가? 무슨 심리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빌립보서 4장 6절 기도하면은요, 그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6절에서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9절에 가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지만은 강력한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을 우리가 자 보세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평강이 있을 수가 없죠. 안식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우리를 평강 가운데 그리고 평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20대 후반에 면허를 한 8번 만에 제가 땄습니다. 8번 만에. 첫 자동차를 구입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아주 싼 그냥 녹슬고 구멍이 숭숭 뚫린 봉고차를 구입했어요. 그걸 끌고 다니면 너무 외형위험해서 보기가 싫어서 그냥 구멍이라도 이렇게 좀 메꾸려고 간단하게 구멍이라도 이렇게 좀 메꿔서 타려고 구멍을 잘 메꾸는 그런 공장을 갔습니다. 근데 정비사가 차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손님 이 차를 참 잘 사셨네요. 아니 이렇게 구멍 숭숭 뚫린 차를 어떻게 잘 샀다고 그래 그랬더니 이 전 차주가 지금 겉모습은 막 구멍이 뚫리고 찌그러지고 막 노설 그랬지만은 이 전 차주가 엔진 미션을 새 걸로 교환했네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깜짝 놀랐어요. 엔진 미션을 새 엔진 새 미션으로 교환하겠네요. 와, 진짜 운행을 해보니까요. 얼마나 차가 잘 나가는지, 얼마나 차가 힘이 좋은지. 엔진 미션은 절대 고장 안 나요. 차가 엔진 미션은 고장 안 나가면 큰 돈 들일 게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폐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우리의 그 겉사람은 자동차 그 껍데기처럼 제가 산 자동차처럼 녹슬고 구멍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엔진, 새로운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새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육신의 생명을 누려도요, 아무리 성형을 하고 월병 음식을 먹고 그래도 때가 되면 겉사람은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육신의 생명을 누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첫 차로 구입한 구몰차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누리고 계시는 그 신적인 생명, 이 새 엔진을 우리에게 이식을 해 놓으신 거예요. 썩을 육신에 속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이식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12장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식한 생명은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생명을 멈추게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렛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죠. 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이별이 슬퍼서? 아닙니다. 주께서 뭘 보신 거예요? 인생의 본질을 보신 거예요. 죽음 앞에, 질병 앞에 무너지는 초라한 인생.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지만 고통과 상처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의 그 본질, 그걸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한 공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공포도 있습니다. 삶에 대한 공포. 수명은 자꾸 늘어가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특히 노후를 생각하면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가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얼마 전에는 자기 은퇴하면 우리 뭐 먹고 사냐 그러니까 뭐 은퇴하면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그러면서 요즘 목사님들도 뭐 부업한다는데 뭐 부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또 그러고 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담을 한 번도 안 줬는데 그래서 저 속으로 아니 뭐 나 대형면허라도 하나 따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죽음에 대한 공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삶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새 생명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신기한 생명. 그럼 왜 누리지 못하느냐? 오늘 설교를 좀 잘라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그것은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요. 다시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전서 자 보세요. 여기 1장 2절. 자 1장 2절을 보면요. 자 보세요.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평강을 주셨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많다는 말은 적은 사람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평강을 적게 누리는 사람도 있고 많이 누리는 사람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어떻게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 다음에 3절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는 아멘. 알므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왜 누리지 못하느냐? 왜 누리지 못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을.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사도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런 약속들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이미 주신 것들을 자 보세요. 이미 주신 것들을 알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를 했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 보면 에베소서 1장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또 그 다음에 19절에도 보면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으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를 어떻게 해요?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게 뭐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 특별히 새 생명 주신 것 그것이 얼마나 신기한 능력인지 우리가 알므로써 어떻게 해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 환경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따라서 아는 만큼 누린다.
아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모르면 못 누리는 거예요. 스마트폰 이게 아마 저 이 스마트폰 뭐 전화하고 문자하는데 그다음에 인터넷 조금 검색하는 그 정도만 써요. 근데 이 안에는 제가 쓰는 거, 제가 알고 있는 것만큼만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는 여러분 아마 그거의 1000배, 10,000배가 기능이 숨어져 있어요. 그럼 그 숨어진 기능을 누가 누려요? 아는 사람이 누려요. 그렇죠? 우리는 자꾸 이미 참 그 주신 것들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 자꾸 우리가 구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이미 주신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다 줬잖아 너한테. 그걸 발견하고 그걸 누리라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에 보니까 뭘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주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알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왜? 알게 되면 누리게 되고, 누리면 어떤 환경도 어떻게 해요?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교회에서 그 기복신앙 하잖아요. 설교자들 그냥 입만 열면 복 받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그러는데 보세요. 그런 복들은 세상 사람들도 다 추구하는 복들이고요. 또 그런 복들을 막상 얻어보면은 굉장히 만족하지 않아요. 굉장히 공허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런 복들을 막상 얻어서 내가 그걸 누려보면 그냥 그렇게 또 얻어서 누려보면 또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마치 우리 인생에 마치 그 마스터키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걸 발견하고 이걸 누리며 살아가면요 아주 신기하게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그 복을 가지고 그 이제 그런 삶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결국에는 그걸 누리며 살라고 이제 그런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은혜들을 주시는 거잖아요. 능력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주실 수도 있어요. 병을 고쳐주시고 쌀을 주시고 음료수를 주시고 이렇게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런 큰 아주 본질적이고 아주 놀라운 그 신기한 능력 하나를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신기한 능력을 통해서 내가 쌀이 없고 내가 음료수가 없고 내가 때로는 몸이 불편해도 마치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들을 내가 지금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고 그걸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래요?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 여러분 우리가 왕이고 우리가 선지자고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은혜 그게 바로 뭐냐면 새 생명이란 말이에요. 새 생명.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이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예비하셨답니다. 이 복음 하나만 깊이 교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걸 깨닫게 하면은 사실은요 그렇죠. 기독교처럼 기복적인 종교도 없어요. 복음이 뭔지 알면 그렇죠. 근데 자꾸 이미 주신 것들은 얘기 안 하고 자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만 자꾸 붙잡게 하고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 마음에 더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마음이 드라이해지는 얻어봤는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는 얼마든지 유료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곧 끝난다. 너희들 훈련 기간 끝난다.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셨다. 그게 뭐냐? 새 생명이다. 근데 그것은 신기한 능력. 따라하겠습니다. 신기한 능력이다.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그거 하나 받았는데 뭐 제 얘기 잘 안 씁니다만 제가 20대 후반에 병원에서 못 고치는 그런 병을 앓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 부르시면 천국 갈 수도 있겠다.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다. 이걸 발견하니까 막 병원 옥상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막 찬양했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걸 뭘로 설명할 거예요? 20대 후반에 청년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나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발견했을 때 나도 모르게 그냥 이게 신기한 능력이란 말이죠. 그걸 뭘로 설명할 거예요? 이 신기한 능력을 다 여러분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저도 받고. 이 신기한 능력 하나로도 어떤 환경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신기한 능력이 코로나의 이 상황도 이기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 미래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은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간직하셨다. 너무도 소중해서 하늘에 간직하셨다. 그 새 생명, 그 새 엔진을 낡고 구멍나고 녹슨 저희들에게 이식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엔진이 돌아갈 때 어떤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본질적인 복음을 통해서 수신자들을 위로하는 베드로의 이 메시지를 우리도 함께 공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 너무도 놀랍고 신기해서 이 새 생명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고난과 어떤 핍박과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도 다 이기게 하는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식해 주신 이 새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과 안식이 늘 우리를 지배하고 그 평안과 안식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아 주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 신기한 능력, 이 새 생명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가 때로는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이 물질이 선한 목적을 위해서 쓰여져야 해서 우리가 물질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치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고 그것이 풍성한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이 새 생명을 누림으로써 물질의 지배를 당하는 삶이 아니라 물질을 오히려 지배하는 물질을 밟고 그걸 내려다보고 웃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 다 이제 함께 참여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질병 때문에 몸의 약함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망을 통하신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